네, 시험 보느라 너무 수고했어. 어깨도 좀 두들겨 주시고. 아직 안 끝난 친구들도 있죠. 화요일에 끝나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끝까지 여러분들 힘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찬양인도 너무너무 은혜로웠죠? 네, 우리 2부에 우리 하은이가 우리 찬양인도 했는데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너무 귀한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옆에 현수막 보게 되면은 불 좀 환하게 좀 켜주실까요? 불 환하게, 불이 어두운 것 같아요. 환하게, 그렇지. 네, 빛이 있으라. 자, 앞에 현수막 보게 되면 여러분들 네 가지 현수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그렇지, 뉴진스 그 딱 앨범 보면은 그 토끼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토끼 손에 지금 뭘 가지고 있죠? 토끼 한 손에는 굿뉴스를 들고 있고 한 손에는 하트, 예수님의 사랑을 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 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굿뉴스 페스티벌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말씀 나누도록 오늘 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 네, 너무 빨리 했나요? 다시 할까요? 우! 네, 목사님의 가여운 몸부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네, 오늘 어텐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부 때 노래가 없어가지고 아주 정말 뻘쭘했는데 노래가 있으니까 그래도 뭔가 좀 괜찮은 것 같네요. 네, 미안합니다. 매주 하나씩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안 하는 걸로 해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이 14년 전에 처음으로 내가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이 소명을 받은 후에 그때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내 인생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 값진 일이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가장 처음 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 가장 값진 일이 내 인생에 없겠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예쁜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그러한 것이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 인생에 가장 기쁜 일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처음으로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지금도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뜨거운 마음과 이 심장을 가지고 20대 시절에 목사님이 방학 때마다 이 선교지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필리핀으로도 여러 번 가고 중국으로도 가고 제주도, 임실, 울진, 음성 국내, 국외, 해외 할 것 없이 여러 곳으로 가서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근데 선교를 거의 주로 여름에 가다 보니까 날씨가 너무 더웠어요. 저기 사이에 제가 어딘가에 숨어 있는데 모를 것 같은데 너무너무 덥고 힘들었던 때가 바로 그 여름이어서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탈진할 것 같고 막 사진 보게 되면은 저기 이제 필리핀에 갔는데 물이 안 나와서 샤워를 못 해가지고 물티슈 3장으로 맨날 샤워하면서 이렇게 3일 동안 이렇게 보내면서 아주 어렵게 이렇게 선교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지에 가서 다리도 안 찢어지는데 막 태권도도 저 뒤에서 막 하고 있고 그리고 막 워십도 하고 그리고 막 여러분들 막 차력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얼굴에 막 스타킹도 막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이 사진 하나 넘겨주면 스타킹 사진 나올 텐데 저게 바로 스타킹 쓴 저의 모습이에요. 열심히 노동도 하고 열심히 막 약도 만들어서 처방도 하고 여러 가지 선교 사역들을 열심히 감당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진이 다 정상적이지 않은데 이 마지막 이 선교사님이랑 찍었던 이 사진만 정상적인 것 같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정말 귀한 일이고 여러분들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 하고 있습니까?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시간을 내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누가 한 명이 대답을 해주긴 했어요. 네, 누가 한 명이 대답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막 당당히 네 목사님 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시간을 떼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이 청소년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앞가림도 하기 힘든데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내가 복음을 전하기보다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주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고 우리들의 모습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주겠지, 누군가는 전도를 해주겠지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기본값으로, 디폴트 값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누군가는 해주겠지, 난 안 해도 돼, 누군가는 해주겠지 하는 그런 마음들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날 당장 내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미래에 큰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그 위기가 어떤 위기냐면 바로 한국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이유, 왜 나가야 하냐?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국교회가 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말은 여러분들 옛날부터 많이 들어요. 옛날부터 한국교회가 위기고 계속해서 위기고 앞으로도 위기일 거고 계속해서 위기라는 말은 옛날부터 우리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옛날부터 들었던 건데 뭐가 그렇게 특별합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17, 18, 19살인 여러분들이 30대가 되고 40대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다닐 교회가 없어지게 되는 일이 우리 눈앞에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천년만년 계속해서 분당에 살고 용인에 살고 여기 근처 수지에 살고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우리는 전국 방방곡곡으로 세계 곳곳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제 교회 다니려고 봤더니 30대가 되어서 40대가 돼서 봤더니 다닐 교회가 없네?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진단할 수 있는 것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은 헌신하려는 사람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헌신하려는 사람이 줄어든다. 목사님이 겨울 수련회 때도 말씀을 전했죠. 목사님은 신학대학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대학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대학원 시험에 어떻게 됐다고요? 떨어져서 재수를 해서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2015년에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16년에 시험을 다시 봐서 17년도에 신대원에 들어갔죠. 그때만 해도 신대원의 경쟁률이라는 게 있었어요. 경쟁률이 있어가지고 누구는 떨어지고 저도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재수하고 삼수해서 신학대학원에 갔죠. 근데 놀랍게도 2019년부터 우리 교단에 있는 신학대학원이 실질적인 미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총장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런 것뿐만 아니라 경쟁률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학교 홈페이지에 경쟁률이 자랑스럽게 막 5대1 막 6대1 막 이렇게 써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경쟁률 그 페이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경쟁률이 0점대가 되어 버렸거든요. 원래는 영어 꽈락도 시키고 막 떨어뜨리고 했는데 꽈락 제도도 없어지고 시험에 응시하러 오기만 하면은 다 합격이 되는 일이 오늘날 우리 교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전부 다 막 흐리멍텅하고 막 이상한 사람들만 전도사로 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신대원 한 반에 이 한 70여 명씩 8반의 신대원생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반에 50명밖에 안 돼요. 50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한 반에 20명씩 8반이 줄어들으니까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어 가고 있는 것이 우리 교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학생뿐만 아니라 선교사로 지원하려고 하는 선교사 지망생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해외 열방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사 지망생이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가 많이 파송되어 있는 나라예요.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인데 그 선교사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선교사가 이렇게 급속도로 쫙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가다가 점점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성장은 하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성장세가 많이 둔화되었죠. 그리고 오른쪽을 보게 되면 선교사 증감 숫자인데 은퇴하는 선교사님보다 가는 선교사님 숫자가 더 적다라는 거예요.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고 세계 열방을 향해서 선교하러 나가셨는데 그 숫자들이 이제 은퇴하실 때가 다가왔어요. 은퇴하시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시고 뭐 인도에서 카자흐스탄에서 어디서 이렇게 다 돌아오시는데 그곳의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는 선교사 지망생이 없다라는 것이죠. 선교사가 계속해서 감소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증감폭도 줄어들고 이제 10년 뒤에는 이 젊은 선교사 30대, 40대 이 열심히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하는 그 선교사 숫자가 적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인 것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주일학교가 감소하고 있어요. 이것도 옛날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잖아요. 화면을 한번 보게 되면은 조금 지난 통계예요. 근데 2006년에 비해서 2016년에 교회 학교 인원이 얼마씩 감소했는지 교단별로 통계를 낸 자료예요.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래 목사님 그 출산율 자체가 줄어들었으니까 인구가 줄어들었으니까 줄어든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005년에는 1208만 명, 어린이부터 이 청소년까지 1200만 명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2016년도에는 1007만 명으로 201만 명이 감소했어요. 그런 퍼센테이지로 한 16%가 감소한 거예요. 근데 16%가 인구가 감소한 거에 비해서 교회 학교 인구가 줄어든 퍼센테이지는 어떻게 됩니까? 33%, 44%, 29%. 인구는 16% 감소하지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2배 가까이, 3배 가까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 이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통계 자료가 있어요. 이거는 좀 최근 통합 측의 이 통계 자료인데 이거 그냥 뭐 보더라도 쉽게 말해서 어떤 통계를 보더라도 주일학교 인원은 다 감소하고 있어요. 어떤 통계를 보더라도 주일학교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데는 없어요. 우리 교회야, 분당 우리 교회야, 이찬수 목사님 유명하시고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나니까 우리 2부에도 맨날 새가족도 오고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이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가 늘어나고 있는 교회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주일학교가 인원이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인원이 줄어들게 되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어떻게 되면 그 줄어든 인원이 한국교회 인원이라는 거예요. 20년 지나가지고 지금 60대이신 분들이 80세가 되어서 시니어가 되시고 이렇게 된 다음에 그 이제 10대 20대 애들이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그 인원이 없다. 한국교회가 문을 많이 닫을 것이다. 우리는 갈 교회가 없어질 것이다. 위기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 집사가 되고 김 권사가 되고 김 장로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있어야 할 교회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한국 교회가 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나부터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유언이 뭐예요? 유언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잖아요. 유언이 잘 지내 이렇게 하고 가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라.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제자 삼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허락해 주신 명령이라는 것이죠. 잘 지내 이렇게 하고 사요나라 이렇게 하고 가시게 하시 아니라 복음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라. 즉 이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면 선교적 삶을 살아라. 선교적 삶을 살아라.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기로 다짐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이 끝나는 그때까지 이날에만 전도하고 이때만 전도하고 내가 기분 좋을 때만 전도하고 그럴 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이 굿뉴스를 어떻게 소개해 줄 수 있을까? 라고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자랑하고 싶죠. 내가 좋은 막 지갑을 샀어요. 막 이런 거 사갔어. 사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고 싶어요? 카페 위에 올려놔야지. 나 이거 샀어. 이거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루이 이렇게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줘야 돼. 세상이 다 알도록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인스타에도 올려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것이 있을 때 소개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이 복음도 어떻게 해야 되냐? 굿뉴스, 기쁜 소식을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이 굿뉴스를 소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어텐션
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달려가려고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론이 좀 길었죠. 이만큼 전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꼭 나가야 한다. 이거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이다 라는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목사님 전도가 중요한 건 알겠어요. 전도 이렇게 중요하군요. 한국교회가 위기고 또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는 것이군요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는데, 그런데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고민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먼저 1절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나오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든 어떤 사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찾아오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근처에 계속 저 죄인들이랑 이상한 애들이 몰리고 있네 하면서 바리새인이랑 서기관이 수근수근 거리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게 수군거리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셨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연약한 영혼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영혼들이랑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말씀을 들으러 찾아온 세리와 죄인들을 내쫓지 않으시고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저리 꺼져버려! 이 죄인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면서 내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영접하십니다. 받아주십니다. 포용하십니다. 그것을 이렇게 볼 수 있죠. 당시에 지탄을 받았던 그 세리들과 또 여러 가지 죄악된 일들로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포용하시고 받아들이시고 함께하시고 식탁 교제를 나누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 상황이었다면 우리의 모습은 이하나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막 그렇게 막 죄인들도 이렇게 받아주고 하는데 나는 거기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막 그 더글로리처럼 이렇게 왕따 당하고 막 이렇게 당하는데 그 친구랑 같이 여러분들 밥 먹으러 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만약 우리가 그 상황이었다면 지탄받던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셨냐면은 연약하고 소외받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셨다. 그들을 품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죄인들을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죄인들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예언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죄인들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 모습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학교에서 좀 소외받는 친구들이 나한테 다가올 때 밥 같이 먹으러 가자. 저리 꺼져! 너랑 같이 있으면 나도 이렇게 맞을 수도 있어. 저리 꺼져!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조금 없어 보이고 조금 부족해 보이는 친구들일지라도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당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분당 우리 고등부가 막 잘 사는 애들, 맨날 막 공부 엄청 잘하는 애들만 여기 고등부 이렇게 막 잔뜩 모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실까요? 다 그런 애들만 막 집 몇 채씩 있어야 여기 들어올 수 있고 막 수능 막 다 1등급 맞아야지 막 스카이 아니면은 나가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기뻐하실까요? 그것이 아니죠. 소외받고 힘들고 어렵고 상처 있는 그 영혼들이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바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과 같이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려운 친구들에게, 나의 동료들에게 여러분들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고등부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오늘 살펴볼 수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냐면은 바로 예수님은 영혼들에게 어텐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뭐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붙잡고 뭐 이런 정도로 사역을 하신 게 아니에요. 죄인들을 찾아서 나가시고 그리고 영혼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애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따지러 온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비유가 바로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99마리가 갔는데 한 마리 찾을 때 어떤 마음인지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 말씀 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있는 것만 지키고 현상을 유지하고 가만히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까? 아니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다?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잃은 영혼을 어떻게 하신다? 끝까지 찾으신다. 찾아내기까지 찾으러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애타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표현하는 잃은 양을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잃은 양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잃은 양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잃은 양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했었던 우리 교회 공동체의 친구들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바로 잃은 양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흥미가 없어서일 수도 있고, 친구가 없어서 같이 예배드릴 사람이 없어서 못 올 수도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점점 편해져가지고 온라인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집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부모님이 반대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3학년이 돼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 사유들로 지금 교회를 떠난 친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안 나오는 이유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못 나오지. 그렇지. 그래. 그럼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못 나오지. 친구 없으니까. 영원히 친구가 없을 거야. 그렇게 우리는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구나. 그래서 못 오는구나. 그럼 못 오겠지 하고 넘겨버린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그 잃어버리는 영혼을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내기까지 찾아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하기 위해, 그들을 다시 찾기까지 애쓰고 노력하려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렇구나. 그래서 못 오는구나. 나중에 뭐 대학부 가면은 교회 다니려나? 그냥 그것으로 덮어버리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연락하고 챙겨주며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고 다가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들이 못 올 수도 있어요. 거절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삶이라고요? 선교적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아가라고 하신 그 선교적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이 찬양 자주 안 부르는 것 같은데 이 찬양이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뭐예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영혼에게 어텐션 하시고 영혼을 바라보는데, 그 영혼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집중하시는 그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에게 어텐션 하시듯이 우리도 그 영혼들을 어텐션 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분반 모임 시간에 우리가 이제 태신자 작성서를 나눠줄 거예요. 여기 이렇게 종이 이렇게 나눠주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친구의 이름 적고 관계, 친구입니다, 가족입니다 이렇게 적고 이렇게 왼쪽에도 적은 다음에 하나는 뜯어가지고 교회에다 대고 그리고 하나는 여러분들 가지고 가서 친구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번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이 5월 한 달의 시간이 이 복음 전하는 것에 집중하는 이 한 달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까요? 여러분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구제도 잘하고 남 잘 돕고 좋은 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혼에게 집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복음을 친구에게, 가족에게 잘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대충 지나가 버리는 5월이 아니라 복음 전하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복음의 능력으로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너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적 삶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에게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에게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을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않는 친구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친구가 없어서 코로나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점점 멀어지게 된 친구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 그 영혼들을 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그냥 그래서 안 나오는구나 라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전해보는 우리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나오지 않는 그 친구들을 우리의 태신자로 삼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않는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않는 친구들 아버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마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교회에 복음의 자리로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영혼들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전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으로 온전히 아버지 그들을 위해 태신자의 명이 없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적 삶을 꿈꾸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남들이 전도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영혼에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5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영혼들을 주목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찾아가 주시어서 하나님 그들이 다시 한번 교회로 이 발걸음을 돌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